랩넌트 찬양 듣고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바나나를 조금 먹었는지 목이 올라가다가 딱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좀 이렇게 큰 그림들, 또 편안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면적이 2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20명이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2,000명 성도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는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2,000명 앞에 설교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무슨 2,000명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번에 메시지 우리가 세 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 연구원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은경이라는 친구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가슴에 자기가 와닿았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교수님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자꾸 뭐 하면 바로 감정적인 반응부터 나왔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속에 이 포럼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기도하고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별말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친구 입에서 그렇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 암적 존재인 이 불신앙, 이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를 못 내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봐야 될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늘 방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그게 신분이죠.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면 자꾸 이 말 저 말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사람 말 듣고 이쪽으로 갔다.
저 사람 말 듣고 이쪽으로 갔다. 벌써 그게 흔들거린다. 이 발판이 여러분에게 아주 튼튼해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잡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 목회자들까지도요. 자기 감정대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저도 속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은 이게 목사님도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건 뭐냐? 말씀 잡고 따라갑니다. 이럴 때 완전한 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발판이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장소는 선교지입니다. 이 부분에 확실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전도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 나를 이런 곳에다 보냈냐?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같은 그런 직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직장에 일을 하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장소는 모두 선교지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만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발판이 제대로 튼튼하지 못하면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성격이 절대 치유되지 않고 성격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발판이 안 생기면 자꾸 내 성격대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오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해집니다. 왜요? 우리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한 번쯤은 오기 때문에 이 발판이 튼튼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 손에 결국 우리 생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쓸 그런 필요도 없고요. 너무 또 게으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성령 인도 받아서 말씀 따라 쭉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모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9번째 발판입니다.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배경이 이게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이래봬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권세를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발판 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특별히 경제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참 전도자로 부른 게 맞다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누구를 도왔다든가, 복음 때문에 누구를 배려했다든가, 복음 때문에 누구를 이해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요, 전 세계 먹여 살릴 만큼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200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국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200 몇십 년밖에 안 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지요? 영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어요. 이때 복음이 빠져나오니까 이 순수한 청교도들이요, 이 냄새나는 이 영국 땅에 못 있겠다, 우리 새로운 나라를 찾아가자. 이래서 메이플라워의 이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발견한 나라가 신대륙인데 그게 미대륙입니다. 왜 아메리카라고 붙였냐면 콜럼부스의 앞쪽에 이름이 아메리카 콜럼부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집 지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이 학교나 병원에 이런 시설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이 사회의 유익, 그 다음에 우리 가정생. 이러니 하나님이 막 축복을 내리 쏟아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었는지 여러분, 독일, 캐나다, 일본, 또 이태리 이런 많은 나라들을 예산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 시대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이 자꾸 복음이 빠져나갑니다.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초등학교의 성경 공부 없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미국은 내리막길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중국으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요, 반드시 중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국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현장도 말레이시아도 중국 화교들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켜서 중국을 보내고요. 지금 우리 한 목사님, 저와 동기 목사님이 상해 지역으로 가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앞으로 발판 깔아놓을 테니까 계속 랩런트들 보내고 우리 함께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자고 지금 그렇게 발판을 지금 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꾸 이 중국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우리 이 교회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방문을 닫고 있는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방문을 두들기고 와서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벼랑 위에다 교회를 지어놔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로프 다 달고 해서, 공수부대 출신인들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벼랑 위로 올라와서 교회를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복음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발판을 놓고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발판으로 오늘 말씀의 발판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판단한다. 자, 그렇다면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책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서 그래서 15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된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의 말씀들이 단순한 책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부분들의 본보기로 말세 때 우리를 위한 깨우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잡아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도 종교 분류로 포함되잖아요. 유일하게 종교 가운데 점을 안 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불완전하다는 증거로, 그들이 불완전하다는 증거로 싹 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완벽하기 때문에 점 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경전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하다고 뭐 때문에 점을 치겠습니까? 불완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 점을 보면서 한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30% 이상이 점을 친다. 근데 그 자료가 어디서 왔냐면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집사 직분을 달고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 선교사까지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게 우리를 위해 세운 게 아니고 바깥에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너무 흔들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직분자라고 하면서 대단한 그 부분을 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났다, 저희들은 뭐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시급한 일이고요. 심각한 일. 모 교단, 또 아주 큰 교단의 교회에 이 장로님들요, 큰 사업하는 장로님들 가운데요, 전속 무속인을 옆에다 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네요. 왜 그렇죠? 그냥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놓고요, 이게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막판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한두 채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밀고 했겠죠. 내가 돈 많다 이게. 그래가지고 20채를 이게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쫄딱 망해요. 옆에 있는 사람 전도문 싹 닫아버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하냐, 교회 한 채 짓기도 힘든데 교회 짓고 저렇게 하면 말이야, 헌신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더니 저 사람 20채 지어놓고 완전 망해버린 거 보니까 나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증인으로 써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증인을 반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 증인으로 써야 되겠다. 네.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도 있고 많은 목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화요일 집회 때 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산기도, 들기도, 많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잡고 있냐?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완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뿌리를 내려라. 자, 아브라함이요, 그 인생 자체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불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불렀는데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20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자녀는 그럽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뭐 해보고 뭐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죠? 원죄입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 그래서 네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이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죽는 이유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네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는다. 그게 원죄다. 나를 떠나버린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그랬습니까? 수양 대신 그리스도 보내서 네 아들 대신 죽게 만들겠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어.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뿌리 내리라고 했더니 뿌리 못 내리고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지금 성경을요,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실수하셨는지 어떤 분이 몰랐는지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실수를 한 게 제사와 희생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는 감사제도 있고 피제사도 있는데 거기 원래 옛날 성경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피의 제사를 드려라. 바로 왕에게 잡혀있고 노예로 잡혀있는 이 백성을 이끌어낼 피제사를 드려라. 여러분이 노예로 잡혀있습니까?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피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80년 동안 기다린 모세입니다. 뭘 드리라고요? 피제사 드리라고. 80년 동안 기다리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죽을 바로 앞에 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피제사 드려요. 그래야 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조금만 외부에 뭐가 와버리면 뿌리채 뽑혀요. 이게 좀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웬만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려도 제자리 딱 뿌리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인데 조금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도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도 굉장한 교회를 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도, 강조하지 않는데도 다른 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그 후대는 노예로 잡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아시겠습니까? 제가 부동산에 가서 그분에게 기도 안 나온다 권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나이 이 권사님 아들보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충 복음 뿌리 안 내리고 다른 거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본인들이 갔는데 후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노예로 잡혀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부모가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보고 뭘 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부모도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제대로 잡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그런 부분의 대물림이 아닌 축복의 대물림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3살의 저주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요? 비교도 안 돼요. 1000대 복을 냅니다. 아멘. 또 이 정신 나가는 분들 계시면 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목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 또 모르고 미혹당해가 쫓아가는 성도는 또 모르고 병 낫고 싶으냐? 예수님 사진 옆에 내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쳐다봐라. 병 나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제 화가 납니다. 이거.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또 이럽니다.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애가요,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런다네요. 아니, 기도를 딱 해놓고 오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게 보증 수표입니다. 그런데 딱 기도해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또 막 쫓아다니고 머리 뒤밀고 병 나오겠다고 맨날 쳐다보고 사단의 꿈에도 소원, 다른 거 다 해라, 부흥도 해라, 능력도 나타내라, 막 직장에서 막 승진도 해라, 많은 돈도 벌어라. 복음의 뿌리만 내리지 마. 복음 뿌리만 내리지 마.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마. 그리스도만 강조하지 마.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능력도 사라지고요. 능력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축복도 오고 많은 것들 오지만 싹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래야 삽니다. 이게 말씀 핵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또 이런 분이 계시다네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데 무지개가 동그란 무지개가 나를 탁 맞이해줬다. 그것도 힘을 주어서 막 감기.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20년 넘게 베테랑 비행사에게 비행사가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에 쳐다보면서 무지개를 쳐다보면요, 과학적으로 무지개가 동그랗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없는 분은 알아두신 거고 뭔 말이야 그게. 엉뚱한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보고. 여러분, 이거 잡으면 삽니다. 자녀들이 전달할 거 오직 보고.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칼빈 목사님 죽을 때 내 묘비 비석도 만들지 마. 굉장한 장로교회를 세운 이 교리 기독교 강의를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비석도 세우지 마.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칼빈 목사가 아주 거기서 막 경배하고 막 꽃다발 올리고 이럴까봐 싶어가지고 우상숭배. 비석도 세우지 말고 내 무덤 아무데나 막 있다. 알아서 세우지 마.
그랬더니 뒤에 후예들이요. 그래도 그렇지 해가지고 뭐 하나 거기다 박아놨어요. 여기에 칼빈 목사님 잠들다. 자, 그 정도입니다. 오직 예수 하는 목사 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오직 목사, 아니 오직 복음하는 이 우리 성도들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자, 또 다 죽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념탑도 세우고 오만 짓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포로를 받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힘을 길러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래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난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너무 힘든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잡으면 너희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이걸 잡으면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고 이걸 잡으면 너희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이걸 잡을 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멘.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요. 좀 꽤 됐지요. 공동 이 성서 번역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딱 서가지고 딱 보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이게 지금 미스프린다. 이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요. 요걸 뭘로 바꾸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처녀가 아니고 여자. 알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완전 근본부터 틀려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분들 목사님들 혹시 제 메시지 인터넷 유튜브에 뜨고 있으니까 그분들 혹시 듣고 혹시 지나가다가 한번 클릭했다가 이 소리 들었다면 회개하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안 돼요. 실패합니다. 겨우 회개하고 깨달아 나왔어요.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겠죠? 또 속국으로 잡혔습니다.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대답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과거의 수양으로 우리 노예와 포로 속국으로 잡혀있는 그 속에서 해방되신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잊어먹었습니다. 마귀의 속셈 한번 보세요. 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행위로 구원받지. 행위를 좀 플러스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중세교입니다. 그게 중세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행위를 조금 더 해야지 구원받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속나. 이때 로마서 1장 17절에 들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칼빈과 루터. 이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막강한 천주 교권을 쓴 게 아니고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다가 개혁교회로 또 기독교 아닙니까? 흘러나오다가 독일과 미국에서 이런 복음운동을 한다고요. 역사들이. 그게 18세기, 19세기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보면요. 완전 복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각성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일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원색적인 이런 이 완전 복음 얘기하기는 조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21세기를 들어오고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로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완전 뿌리 내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자. 그게 렘넌트. 그게 언약의 후대입니다. 이걸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다. 많은 복음을 아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뿌리를 계속 든든히 내린 후대들을 만들어서 놓고 발판을 깔아놓고 가자.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이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완전 성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 이게 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몰라서 이 백성이 망해간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것 때문에 무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도 교회도 많고 많은 종교들도 많은데 지구상에는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뻘건 십자가도 막 보면 우리나라처럼 많은 게 없어요.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빠지면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도 재앙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존재라고 있습니다.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그렇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모든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 그런데 다른 많은 단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귀신 섬기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다릅니다.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벌 줄까봐 뭐 할까봐 재앙이 터질까봐 계속 비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복음은 귀신을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근본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도에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7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몇 개월 만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얘기하는데요. 어제 현정이와 그 구절을 읽었다. 근데 현정이 말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아프게 하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문제를 주니?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성도가 성경적인 이 배경이 없잖아요. 가만있어 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카메라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돌려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운명과 팔자 프로그램 속에 저주 재앙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3, 4대 망하니까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하겠다. 빠져나오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저주를 가져다 줘요.
사단이 자꾸만 지금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냅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그거 잡고 빠져나오라. 그거 잡고 계속 박살내버려. 아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모든 나의 영적인 이 무능과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나의 무기력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이때부터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경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한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전문성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되냐? 다윗 고백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려왔습니다. 아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 하나님이 잘 살게도 하시고 못 살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승하게 하시는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런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공무원은 누굴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누린 기도 속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쌀을 팔면서 복음 전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장사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전문화시키고 최고로 잘하시면 돼요. 최고로 만들면 돼요. 그래 놓고 팔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서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 완전 전도자 돕고 세계복음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선교 기업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완전 이런 사람 다 선교 기업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옷장사 아닙니까? 자주장사. 이 사람이 완전히 선교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돈으로 도와주면서 옷으로 도와주면서 뭘 도와주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선교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 아셔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여러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당대 애굽 로마의 군품 그 군수 물품 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요. 자, 장사 안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 부분에 한정적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아멘. 천직입니다. 이거 깨닫는 날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시.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도에 대한 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천에 30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만 제자가 필요한데 3만 제자가 모일 수 있는 300지교회를 만들다 가야 합니다. 아멘. 300지교회 책임지는 교역자 세워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담당할 장로들. 아멘. 이 장로님들이 사업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 돕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들. 지교회 완전 세워버릴 수 있는 장로님. 나와요. 아멘. 우리 후대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 비전으로 내 언약으로 잡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응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다음 방향을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응답 받은 만큼만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다 진행되어 오면요, 반드시 세 부분의 이름이 일치가 됩니다. 이거 되고 계신 분은 완전히 신앙생활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단과 나와 여러분의 현장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말씀 딱 떨어지면 바로 거기 성취. 말씀 떨어지면 그걸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성취. 바로 하나님 주의 천사,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하나다. 이것 잡고 뒤집어. 썬다싱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잡고 썬다싱이 선교. 자, 저는 작은 언약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얹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응답이 안주하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조그마한 응답이 안주하지 마시고요, 로마도 보아야 돼요. 당시의 로마가 세계입니다. 당시의 로마 강대국입니다. 세계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일부러 잡혀갔어요.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왜요? 복음을 강대국 로마 가이사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다가 문제 생깁니까? 거기에 메시지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나눠서 해야 되지만 1시간 안에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급하게 빠르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말씀의 발판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발판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